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또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옥에 갇힌 베드로는 잠을 잘 자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은 잠 안 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그 감옥 안에서 삼엄한 가운데서도 잠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천사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세 번째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새 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생시로구나, 현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였느냐면 1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바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문 열어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요, 바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 밖에 섰습니다. 이 로데아라는 여자아이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15절 말씀에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죠. 진짜라고, 참말이라고, 내가 다 들었다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여러분,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삼엄한 가운데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파수꾼들이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참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또 그럼 그의 천사인가? 라는 식의 반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한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되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일이 막상 이루어지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늦게 나온 사람들이 문 열어보고 없네? 역시 네가 뭘 잘못 들었어. 착각을 했어. 이렇게 돼서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완전히 바보가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혹시라도 베드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은 그런 일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행히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억하시고 주목해 보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바로 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믿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비록 어리지만 믿음의 사람, 순전하게 믿는 그런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중서부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곳에 심한 가뭄이 닥쳐서 농작물이 막 타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라도 갖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로 한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정리를 시키면서 살펴보니까 맨 앞줄에 한 여자아이가 아주 홍조를 띤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한 가운데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는 빨간 우산이 하나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은 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온 아이는 얘뿐이로구나. 그 가뭄 가운데서 빨간 우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것.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믿으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해 보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온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대문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자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17절 말씀에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했지만 막상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한 사건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먼저 천사의 그 고지를 받은 아들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된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그 두 부부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자녀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얘기해 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도한 대로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18절 말씀.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비록 기도는 쭉 해왔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사가랴의 반응은 뭡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있으리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야 비로소 입이 열려지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했지만 막상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 정말 못 믿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사실은 지금 어떠했습니까? 환상을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이것이 현실이로구나,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기도했지만 막상 이루어졌을 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그런 반응을 나타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내 뜻대로 될 것, 기대,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이루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한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실망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꼭 내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고 정말 허다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안 되네라고 포기하게 되겠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면수 목사님이란 분이 북한에 억류돼서 31개월 동안 있다가 석방된 일이 이제 한 3년여 전에 있었죠.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고 해서 임현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석방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도 석방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석방되자 석방이 됐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교회 한 성도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도 우리 임윤수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석방될 줄을 믿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믿음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닌가요?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닌가요? 왜? 막상 석방되니까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혹은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가 미쳤다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기도한 것은 그냥 믿지도 않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혹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나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나 그들의 기도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기도겠습니까? 이렇게 되리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기도는 하지만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히 기도나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언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지금 눈에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 앞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응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응답이든지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야말로 그게 진짜로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것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가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겠죠.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그 가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은혜이고 너에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더 겸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고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는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거절이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죠. 그 응답이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일 뿐인 거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절당한 것이 있었죠.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기를 참 마음에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차례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딱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경우나 모세의 경우나 우리가 보면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이 없죠. 상처받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삐져서 나 못하겠다고 막 그냥 낙심에 빠져버리고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죠. 바울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나에게 은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거절당하는 것 같은 일에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이 자신에게는 도리어 유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게 진짜 나에게 유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의 대상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좀 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 자기의 욕심이 개입된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걸 막아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게 나에게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나에게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내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고 내 뜻을 기억고 관철시키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떤 때는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양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건 싫고요,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불순종이 되고 그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순종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심야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자 한 사연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구의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번에 또 서울 수도권으로서 확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그 단체 방에 올린 한 사연입니다. 2015년 3월 15일 제가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오후에 찬양 예배 때 교사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 예배 참석도 못하고 제주도를 갔던 날이었고 그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셨기 때문에요. 바로 그 주일 오후에 교사 대학을 하면서 저희 동기 목사님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박보경 교수님 초청해서 우리 선교 교사 대학을 그때 했었습니다. 이분이 어제 우리 동기방에 올린 이 사연인데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집이 대구거든요. 친정이 대구기 때문에 대구에 사는 92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가족 회의를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아마 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만에 집단 발병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당사자가 거기서 직접 겪은 일들을 쭉 이렇게 글로써 이제 올렸습니다. 건물이 폐쇄되고 새로운 확진자가 들려오면서 매일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예배가 취소가 되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멈추어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 감기 증상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덜컹 겁이 났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괴로움과 당혹스러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집에서 함께 식사도 따로 하고 뭐 생활을 따라 한다고 하지만 이 제대로 사실 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격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에서는 그런 정도의 환자들, 그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검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에서 밀리게 된 것이죠. 며칠 기다리면서 집에서 좀 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좀 더 증상이 더 있게 되면 그때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정말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세가 악화돼야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스스로 면역성을 키워서 낫게 되면 다행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검사도 못 해보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쉬고 자기 스스로 면역성을 키우는 것밖에는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치료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감기 몸살을 앓고 있었던 언니가 점점 심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결국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자가 된 것입니다. 확진을 받았지만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 있으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 연락을 해도 계속 기다리라는 응답뿐이었습니다. 병상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병상이 나야 말이죠.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의식도 조금씩 약해지고 일주일 이상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기력이 쇠진해지니까 정말 죽어가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119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싣고 그 구급차 안에 있는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그 밤새 동안 다녔는데 아무데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어. 병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상태가 위급해져서 다시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 안에 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상이 나오기만을 병원 앞에서 무작정 몇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쩌면 집에서 임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 시간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병상이 하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졌으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자가격리 후에 검진을 받았더니 음성으로 이제 판정이 돼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에 언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고 대구는 이런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일상 때문에 총체적인 충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비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이 사연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대구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발짝 좀 떨어진 가운데 내 얘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설마 죽기 하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정말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대구의 상황, 대구뿐만 아니라 좀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대구 같은 경우는 병상이 없어서 아마 다른 지역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구는 아직도 이렇게 진행 중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